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 어떤 곳에서나 늘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제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어떤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 소원만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첫 번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아내를 제발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시고 그 대신에 새로운 아내를 제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아내가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정말로 대뜸 첫 번째 소원을 그렇게 아뢰었을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소원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은 아내를 이제 장례식을 하는 날 문상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 가지고 문상객으로 온 분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칭찬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참으로 안 됐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다니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런 좋은 일도 하시고 저런 좋은 일도 하시고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남편이 듣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하여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아무래도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도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죽었다가 도로 다시 살아났고 3가지 소원 중에서 이미 2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도 마지막 소원을 투자할 만큼 값진 것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제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3번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의 삶에 대해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소유하고 보니까 세상이 다 달라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매사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었고,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그 아내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실화 같지는 않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살았는데, 그는 일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잔고를 조회해 보았더니 10만 달러 정도밖에는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은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조카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은행에서 남아있는 잔고 10만 달러는 자동적으로 그 조카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던 그의 조카가 뜻밖의 10만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도 역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1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인데 한 사람은 너무 적다고 충격받아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다라고 충격받아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을 몰랐으며 뒤에 있는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족함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대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을 이렇게 따지고 가문을 성실을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무슨 융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파평융가 36대 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요, 아들들한테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는 별로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 중에 아마 여자분들 중에는 가문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전형적인 남존여비 사상을 가진 옛날 어른들이 집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집안이 좋은 집안이 무슨 집안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왕족의 집안들이 좋은 집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왕족 중에 제일 유명한 왕족은 여러분들 조선왕조 500년을 지배했던 전주 이씨 가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이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효령대군파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종대간에 있었던 충녕대군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양녕대군파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김씨들 가운데서는 김해 김씨라든지 박씨 중에는 밀양박씨라든지 집안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마도 옛날 고구려 신라백제 조선에 이르기까지, 고려에 이르기까지 왕족의 집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성경에서조차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가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배출되어진 그런 왕족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세계의 대제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안 자랑을 했던 이분은 또 말하기를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으로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일평생토록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매를 수없이 맞았으며 돌에 맞기도 했더라고,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더라고, 이곳저곳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더위와도 싸우고 때로는 추위와도 싸웠으며 배고프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선생은 자기의 그와 같은 비천한 처지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는 그것으로 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의 가사를 보게 되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런 가사의 내용과 같이 바울 선생은 자신의 비참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노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은 로마의 중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 감옥은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천한 처지에 대해서 감옥 속에서도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으며 12대 자기를 가두는 경비를 서고 있는 12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대 사람을 통하여 로마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고, 신약 외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게 되면 네로 황제의 왕비였던 포피아라고 하는 왕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빌립보서를 비롯하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이 바로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서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선생이 자신들에게 보내준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훨씬 더 복음의 진보에 큰 효과를 얻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의 비천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이 만일 자유의 몸으로 밖에서 복음 사역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맹세를 했던 결사대의 숫자가 40명이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은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비밀 결사대 40명의 손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그들의 위기를 참으로 피할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비천한 처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천함에 처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비천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회를 다니는 아주 열심히 있는 학생들 중에 학생회장까지 했던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같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집사님이었던 그의 부모님이 고3 된 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어찌하든지 간에 좋은 대학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란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 부모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그전에까지 교회를 잘 나가던 발걸음을 그만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안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무튼 그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는 1년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결과로 믿음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대학 생활을 통하여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리는 바람에 교회에 완전히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청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오히려 그는 후배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다른 한 학생은 이 학생과 똑같이 고3이 되었어도 변함없이 교회를 열심히 잘 출석을 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대학 시험에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고 재수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신앙생활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좋은 대학에 붙었고 물론 그 뒤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비천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만일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비천에 처했을 때도 그 비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마찬가지로 바울 선생은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자기의 풍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에 처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또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풍부에 처하게 되면 열심히 뚝 떨어져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보니까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몸이 아파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만 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분들을 또한 보고서 마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 빙 둘러서 가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니 그의 마음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서 그를 향하여 외치기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는 사람들이 아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마치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가지고 그들을 제지하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와 같이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풍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지고 설립이 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돕기 위하여 아마도 선교 헌금을 열심히 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너무나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돈이 모여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18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에바브로 디도라고는 집사님 편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에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는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하여 생각을 많이 했겠는데 내가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바람에 너희가 나를 돕고 싶어도 제대로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비로소 너희가 나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심히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헌금 많이 보내주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들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자신들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풍부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좀 많다라고 해서 거만을 떨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거만을 떨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먹는 수준도 높아지고 타는 차량의 급수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될 것이고, 내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선생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았고 비천에 처할 때도 비천함을 바라보지 않았으며 풍부할 때도 풍부함을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지는데, 여름철이 되어 장마가 져가지고
시냇물이 막 불어났을 때 길을 건너야 학교도 가고 길을 건너야 시장도 가는데 돌아서 가려고 하면 너무 멀고 시냇물을 건너자니 물이 배꼽까지 차오르는 바람에 건너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많이 불어나 가지고 시냇물을 건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물이 많이 불어난 시내를 건너게 될 때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집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바위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고정된 것을 바라보면서 건너가야만 안전하게 건넜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정신이 빙글빙글 돌아가 가지고 몸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물속에 빠져 죽는 사고도 발생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갈릴리 바다 위를 잘 걸어갔으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았더니 순식간에 베드로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바다에 빠져버렸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 나의 비천함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기가 쉽고, 내가 풍부할 때에 나의 풍부함을 바라보게 되면 교만하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위에 작은 돌섬 하나가 떠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보기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으나 그 보잘것없는 작은 돌섬은 아무리 큰 풍랑이 휘몰아친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고 수만 톤의 군함이 와서 밀어도 끄떡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군함이 밀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돌섬이지만 그것은 지구 땅덩어리 본체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어떤 풍랑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족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내가 때때로 비천에 처할 때에도 또는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에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또 우리의 모든 처지를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족함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또 길이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가정의 가족들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님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